오늘은 단재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12월 29일, 음력 동지달 초열흘. 이 시간은 12월 넷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한백음 어디에 모시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3일 신고 신운을 통해서 한백음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그 씨앗을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성품에 하느님을 모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려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느님 모세요 한다고 해서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을 하느님께 맞추어야 모실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크기가 나옵니다.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들게 되지요. 내 수준만큼 받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을 모신 만큼 내 삶 속에 하느님의 덕이 드러나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되고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세계는 거울과 같아서 내가 하느님을 모신 만큼 드러나게 됩니다. 내 속에 나의 성품에 하느님을 모신 것이 미약하면 내가 만나는 세계에 덕이 미약하고 지혜가 미약하고 힘이 미약하여 내 삶이 미약해집니다. 나의 성품에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 강력하면 내 삶 속에 덕이 강력하고 지혜가 강력하고 힘이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라 내가 나의 성품에 얼마나 한백음을 모셨느냐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의 성품에 한백음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내 성품을 얼마나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맞추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는 내 성품을 가꾸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망령됨으로 달리면 한백음께 맞추지 못하고 한백음께 맞추지 못하면 한백음을 모실 수가 없지요. 그러면 나와 하느님의 덕혜력과는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덕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느님의 덕을 보고 싶으면 내가 하느님께 부지런히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자는 자신을 들여다보죠. 이 사람 저 사람을 살피며 이 탓 저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을 살피지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은 자신과 하느님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한백음께 맞추는 것만큼 내 인생이 똑바로 서고 내가 한백음께 맞추지 못하는 것만큼 내 인생이 삐뚤어지기 때문에 내가 한백음께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내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 성품이 문제지요. 내 성품이 한백음께 맞추는 성품이면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땅이 바뀌고 내가 대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바뀝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이 드러나지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덕혜력이 드러나게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덕혜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백음께 맞추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실 수 없게 되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덕혜력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덕혜력이 드러나지 않지요. 내가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성품을 가꾸지 않은 자는 자꾸만 남을 탓합니다. 이 사람이 문제고 저 땅이 문제고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밖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내 속에 있습니다. 하늘은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고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나의 성품이지요. 지금 내 성품이 어떤지 살펴야 됩니다. 내 성품을 살필 줄 모르면 그 사람은 한백음을 모실 줄 모르는 것이죠. 내 성품을 살필 줄 알아야 한백음을 모실 줄 아는 것이고 또한 자신의 성품을 가꾸어 나가는 길에 자신이 만나는 세계, 자신이 만나는 사람과 만물을 살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백음을 모신 것만큼 거울에 비추어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만나는 세계와 내가 만나는 사람과 만물이 그만큼 드러나기 때문이죠. 내가 한백음을 모신 것만큼 하나님의 덕혜력이 그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것만큼 하나님의 덕혜력은 그 세상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서 내가 만나는 세계를 보면서 내가 만나는 환경을 보면서 자신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망령됨으로 달리고 있는지 내가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나 자신을 가꾸고 있는지 내 마음은 바르게 쓰고 있는지 내 생각은 바르게 가지고 있는지 나의 행동은 바르게 지키고 있는지 살피지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맞추는 것이죠. 내 성품이 가장 중요하지요. 내 성품이 하나님을 모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성구자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뚜렷한 진리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확실한 비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뚜렷하고 확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비법 중에 비법입니다.
그래서 삼위신고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덕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신 이 삼위신고의 말씀이 중생이 발근이가 되게 만드는 둘도 없는 참 경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밝으신 우리의 선조들께서 왜 밤낮 없이 조심하며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지만 내가 앞이 가리고 가달에 잡혀 어찌하면 벗어나리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단지 살피지 않을 뿐이지요.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삶을 보면서 어찌하면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찌하면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궁리할 뿐, 그 원인이 내 성품이라는 것을 모를 뿐이지요. 내 성품을 살피면 길이 보이는데 내 성품을 살피지 않고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니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이 가리고 가달에 잡혀 어찌하면 벗어나리요. 향불 피우고 꿇어 읽으니 새 길이 이에 밝아지도다 라고 하신 것이죠. 무엇을 읽는다는 것입니까? 삼일신고를 읽는다는 것이죠. 삼일신고를 읽으니 자성구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 성품의 문제구나. 내 성품을 바로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니 내가 만나는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 새 길이 이에 밝아진다고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참진리의 말씀을 받들고 깨우치면 세상이 환해집니다. 온 세상이 밝아지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받들고 보면 방심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방심하는 순간 내가 만나는 환경은 바뀝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품을 바르게 가꾸지 못해서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호망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망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덕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어디려거든 내 성품부터 살펴야 됩니다. 내가 한배넘게 맞추고 있는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부터 살펴야 되죠. 내가 만나는 환경을 놓고 궁리하고 앉아서 이 방법을 써야 되나 저 방법을 써야 되나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속을 살피며 내 성품이 한배금을 모시고 있는지 한배금을 모시지 않고 있는지 그 성품을 살펴서 가꾸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는 내가 한배금을 모실 수 있느냐 없느냐지요. 내가 그냥 한배금님 오세요 하면 한배금님 오십니까? 성기원도 절친견이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지요. 내 마음에 오세요. 그러면 한배금님께서 오십니까? 내 성품에 오세요. 그러면 한배금님께서 오십니까? 개만선 문만덕이라고 하셨죠. 내가 나의 성품에 한배금을 모신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가 한배금께 다가가는 것이죠. 착함의 계단을 오르는 것만큼 한배금께 가까워지고 덕의 문을 연 것만큼 한배금께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내 성품을 가꾸지 않고 무슨 수로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길은 없습니다. 오로지 내 성품을 가꾸어야 한배금을 모실 수 있고 한배금을 모셔야 내가 사는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조화로서 창조하시고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으며 우리가 이 진리를 받들었을 때 세상이 바뀌니 그것이 하나님의 치화의 은덕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달의 광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배달나라가 세워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신가의 말씀 속에 누누이 밝혀주신 것입니다. 한배금의 그 신덕을 잊지 말자고. 한배금의 신덕이 있어야 우리 배달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가를 통해서 밝혀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될까요? 그 신가를 모시면서 창과 칼을 들고 활을 들고 나아가서 싸우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전쟁을 평화로 바꿀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성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성품을 갖고서 한배금을 모시면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는 것이죠. 전쟁터에 나가서 모시는 것이 신가가 아닙니다. 한배금을 모시면 전쟁이 사라지는데 왜 전쟁터에 활과 칼을 들고 가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칼을 들고 가서 싸우려고 하고 지혜로운 자는 내 성품을 갖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선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인데 성품을 갖고 한배금을 모시는 것보다 더 선지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100만 대군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이 바로 성품을 갖고 한배금을 모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내 성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또한 그것이며 우리가 만나게 되는 복락도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홍암대종사께서 남겨주신 중간가의 말씀에 공부한 형제자매 3번 먼저 세우되 한배의 서리견 밖에서 굳지 말고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히어라 현연코 정이라면 하늘사람 한지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성품을 갖고 한배금을 모시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똑바로 깨닫고 항상 한배금 어디에 모시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한매금을 성품에 모신다는 것을 깨달아 늘 성품 가꾸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한매금 어디에 모시는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